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삼위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였지만 그것이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과 회개 앞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는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을 통해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귀성 귀경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 없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직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또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사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일에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성실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체험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번 한 해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영육 간의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청빙위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함께 기도하며 진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빙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목회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남은 시간 동안에도 맡겨진 목회와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또한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큰 은혜와 도전과 능력을 체험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행복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행복을 원하지만 정작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그들이 행복의 길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 좁은 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큰 문으로 가든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되든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결코 행복은 중간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중용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첫째,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가려는 속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여기 협착하다는 말, 원어의 넬리보라고 하는 말은 괴롭히다, 깨트리다, 좌절시키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좁은 길이 이만큼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쉽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살고 놀기를 좋아하고 마침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힘든 일보다는 쉬운 일을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3D 직종이라 해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많이 주어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쉽고 안락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고가 없는 곳은 장래성이 없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열매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든 만큼 상급이 크고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발명한 에디슨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리 쉽게 물건을 만들어내느냐? 당신은 천재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의 말을 들은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땀과 단 1%의 영감으로 구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쉽고 편하게 무엇을 이루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직진으로 가기보다 지름길로 가려는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쉬운 길, 지름길, 이것은 그런데 편법이 됩니다. 그 길을 가면 일시적으로는 쉽고 편리하지만 후에 가서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이나 편법은 권장할 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등산을 아시지요? 에베레스트 산 등반 과정 중에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쉽게 산 중턱에 내려주고 바로 정상을 향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의식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산 밑부터 걸어 올라가는 과정을 거침으로 고산의 기후와 산소가 희박한 정상의 환경을 적응하는 고산 체질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 문을 가리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고, 또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양의 문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 내가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십니다. 좁은 길이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라 하셨고,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은 구원의 길이요, 또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만드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무슨 수고와 무슨 공로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 자신의 선언이요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둘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자신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육체의 욕망, 둘째, 잘난 체하는 교만, 셋째, 불손한 이기심이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유혹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출수록 내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능력을 키우고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가 커질수록 능력도 커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임하심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사람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만큼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자기를 없애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없애고 따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신앙의 진수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려면 자기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욕을 따라 선택하여 망한 롯의 길을 가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선택하여 승리의 룻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은 욕망을 멈추는 것이 참된 지혜이자 믿음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을 한 시간도 늘릴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완성해가는 좁은 길이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세 번째 뜻은 과정을 중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열매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성공하기까지 숱한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많은 엉덩방아를 쫓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공을 들여야 된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편하게 지내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력을 늘리려고 잠도 노는 것도 내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정에 공을 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명품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기적 속에서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왕 그리하셨으면 가나안으로 훌쩍 옮겨 놓으실 것이지 어째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가나안 복지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통과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수고와 희생과 고통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정 중에 값을 지불하는 수고와 노고가 있어야 행복한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거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말씀이 있답니다. 이 거창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길을 선택하고 나가라고 학교는 교훈합니다. 첫째, 월급은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를 선택해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는 것, 그러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과정을 중시하는, 열매 따는 그 열매를 먹는 일보다 열매를 먹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을, 그 고통을 지불하고 땀을 지불하는 곳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여러분 행복의 길, 면류관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가보지도 않았던 길이라도 과감하게 내디디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아도 홀로 당당히 걸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의 재산이라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좁은 길, 믿음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아들 바치라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좁은 길을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들도 아브라함도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좁은 길,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쉬운 길 노, 가벼운 길 노, 한 번에 이루어지는 길 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땀과 수고가 많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농부의 기쁨을 아십니까? 땀을 많이 수고하고 발품을 많이 팔아 여러분 그 수고의 여러분 노력과 대가가 기쁨으로 열매로 지불되어지는 행복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한 몫에,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성취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라톤 선수에게 하나님 그 수고의 땀이 없이 골인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인 것처럼 저희들도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쉬운 길, 편한 길, 간단한 길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노아처럼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운 성도, 승리하는 성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지난 주일 직분자 다짐 예배에 많은 재직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청빙위원들께서 열심히 모여서 그 수고와 책임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명절로 여러분 형제들과 가족의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실 일은 명절에 감사한 일이 충만한 그런 명절이 되시고 귀성, 귀경길이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목회자와 또 새 전도사님 빨리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살게 하시고, 참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좁은 길 뒤에 주시는 수고와 땀 뒤에 열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땀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가정과 자녀와 생활 속에 표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이를 깨닫고 의지하며 감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